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통하여 진실하고 참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 드릴래 아니 드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은혜 베푸신 이와 은혜 받은 이의 만남의 상관이 절대적 예배로만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예배를 아니 드릴래 아니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은 예배를 아니 받으실래 아니 받으실 수 없는 절대자의 구원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어디가 이뻐서 사랑했을까?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이쁘지 않겠어? 자기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 만든 피조물인데 이쁘지 않겠어?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간은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죄를 범하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건져내려 오셨으니 그만이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예뻐서가 아니라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할 때 날마다 설교 속에서 듣고 성경 속에서 읽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멸망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뛰어넘는 고통에서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행복으로 우리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말을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16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부자가 음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디지. 그런데 여기 혹시 그 불꽃 가운데 던짐받을 자가 있다면 오늘 정신 차려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간 다음에는 나올 수가 없으니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격을 들어가지 않을 자로 자격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것이 멸망에서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부자가 음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견딜 수 없는 동에 견딜라니 미치겠는데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아버지요,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손을 캐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물 한 방울이 고통스러운 불꽃 속에서 긍휼을 입겠다고 물 한 방울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곳인가를 우리는 다소가 아니라 넉넉히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자기 영혼에 대한 애절한 애정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여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럴까? 육신은 항상 자기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요구를 위해서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회개하고 속죄의 은총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다시는 육신의 어떤 요구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무너뜨려 버리고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인격이 파괴시켜 버리니, 그래서 성령으로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이 살게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춤은 입어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 하고 더우면 그늘에 가야 하고 위험이 따르면 안전지대로 가야 하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데 왜 자기 영혼은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에 눈앞에 훤히 보이는 이 지옥의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고통의 절망적인 현장을 왜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정말로 도무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는 절대적 행동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살려주시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를 만나야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곳, 죄를 이기고, 왜 죄를 이겨야 되느냐? 죄는 크든 죽든 경중 없이 죄값은 사망인데 경중 없이 사망이다. 참,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 커도 사망, 적어도 사망. 어떤 사람은 어차피 커도 사망, 적어도 사망이라면 큰 죄나 져보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아니고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는 길, 그럼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거역하면 죄요, 순종하면 의입니다. 그 나와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의 처지를 가장 복되게 만들고 싶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육신은 100번도 죽어도 좋으니 내 영혼만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인지하신 분 아멘 합시다. 어쩌다 육신은 철이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들지 않는가?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음받아서 아담아,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개간해서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네 거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하고 첫 번째 복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으면 청령 죽는다, 절대 먹지 마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계명.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지. 아담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은 죄고, 인간이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것은 죄로 취급을 안 하려고 들어. 우리가 죄를 취급 안 해도 죄요, 모르고 계명을 범해도 죄요. 이 세상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어떤 것보다 제일 두려운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한다면, 목숨이 100번 달아나도 내가 죄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목숨은 나이 먹으면 죽는 것이요, 세월 가면 죽는 것이요,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자연수명에 죽든 죽는 것이니, 죽어서 끝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의 때는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위해 살고 영원한 그날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할진데, 왜 어차피 죽고 영원하지 못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고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그렇게도 거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누가 당신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예배 시간마다 모아놓고 애타게, 누가 말해? 지신세 생각해서 지가 살아야지. 우리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못하니 바본지 철부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은 나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철들어서 열심히 무엇을 해든 먹고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로 철들어서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하라고 어디 가든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요. 아담 때부터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아담과 똑같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죽었는데 나는 거역해도 괜찮은 사람이요. 왜? 교회 열심히 온 것으로 다 해결해 버렸잖아. 그렇다면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이요. 이방 종교는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악을 이만큼 범했는데 내가 선을 이만큼 행해서 갑부도 선이 조금 남았으므로 좋은 데 있으면 나도 좋은 데 가지 않겠어?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이런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 많이 건강했으니까 오늘 죽을 병이 좀 걸렸어도 그 건강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 누가 이 말에 동의하겠어요? 아무도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거역하는 순간 이미 죽음은 내 영혼에 도달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죽어본 다음에 당신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그때 가서 말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차별하게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요. 아멘이. 신앙생활 잘하는 일이 교회 왔다 갔다 자주 하라는 일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하지 말고 순종해서 의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요, 영생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떡도 필요하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원히 사는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첫째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두려움도 없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가지껏 네가 죽이기 빼기 더하겠냐. 핍박과 환난이 왜 올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핍박과 환난이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명령으로 받아라. 명령으로 받아라. 응?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나도 들었어. 귀로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지키면 이런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된 육신의 그릇에 담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자기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제한되지 않는 내 영혼에 담기를 원한다. 육신에 담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그게 육신의 수지가 안 된다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지켜도 되는 것도 없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저 부엘세바까지 갈 때까지 고생. 응?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물 한 방울 안 나. 양식 하나 얻을 데가 없어. 적국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거지처럼 그러고 갔을까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마음이 상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보냈으면 나를 의지했지. 왜 애굽의 양식을 의지하냐? 내가 애굽의 양식만 또 못하냐? 애굽에 마시는 물만 또 못하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번성하게 했다면 너도 살고 후손이 살 텐데 이미 그들에게 먹고 살고 입을 양식은 풍부히 준비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야. 왜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왜 육신의 만족이 없냐고. 예수 믿어도 왜 육신의 만족이 없냐고. 그저 육신의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안 된다고 몸부림치지만 네 육신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다 줘봐라. 아마 거기 미쳐서 영혼에 대한 소망은 절대 갖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 육신에게 무엇을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만인에게 보였으나 그러나 신약 때는 우리에게 죄사하시고 속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 천국을 부여해 줬으니 비교가 되지 않는 물리적인 축복과 영적인 복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말씀의 계명을 범하여 죄 아래 처한 사람, 구원주 예수가 없는 삶이기에 이미 죽은 삶이에요. 아니 내가 왜 죽었어요? 멀쩡하니 지금 건강한 몸인데요. 엊그저께 중앙검진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내가 못 죽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알기를 바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의 현실 위에는 아는 것이 없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왜 수고하느냐?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왜 오늘의 육신의 때가 있느냐? 내일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 아닌 육의 생활,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생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생활 자체가 거역된 죄악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 사망이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 옮기시잖아요. 너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요, 우린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사는 것이요, 주님 목소리의 축복과 이적과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마귀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대기권 안에 공기가 충만하지요. 우리가 대기권 안에서 산소가 없어서 숨 쉬고 죽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디 가나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대교권 밖에나 안에나 어딜 가도 똑같은 곳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피의 공로를 소유한 자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왜 마귀 역사가 충만하냐?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이탈하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또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불과 타는 불못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경성하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왜? 요놈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과 요구와 정욕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그것들이 육신의 유익이 오니 욕심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만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충만한 미혹과 유혹과 모든 환경들은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짓이니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겨. 근데 세상에 못 오는 것이기에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게 만드니 분명한 것도 확실하게 이겨서 말씀대로 가라. 네. 우리가 영적인 눈을 푹 뜨고 훌륭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내 육신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고 내 영혼이 천국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당신의 육신이 얼마나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며 살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분별할 때 내가 아무리 이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 역사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죄라는 함정이 있으니, 죄라는 함정 뒤에는 반드시 저 큰 지옥이라는 함정이 있으니 절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놈을 잘 분별할 수 없기에 성경은 그놈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 같습니다. 양의 가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역사와는 악착같이 싸워야 할 영적 존재요, 반드시 이겨야 할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느 정도 강건하냐? 마귀의 궤계를 알고 싸워서 이길 만큼 강건해야 돼. 강건하다니까 힘이 체력이 강건하다, 이것도 영적인 힘이 체력이 강건하다, 이것도 유효되겠습니다만은 강건하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나가 적을 알고 보고 저놈의 꾀를 막아내고 이길 능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놈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놈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놈은 그놈이요, 하라는 일을 못하게 하는 놈은 그 짓이니 그놈이니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했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근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씨름은 혈구의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고 있잖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양들과의 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욕하고 비난할 때는 반드시 내가 승질 부리기를 바라고 따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의의를 주장하기를 바라는 마귀 역사, 그놈에게 절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나 욕하는데 그 사람만 당하면 끝나지 나까지 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 너는 당하지 말라. 누가 욕하는 자가 있으면 욕을 시킨 그 사람만 마귀에게 당하게 할지언정 절대 너는 당하지 말고 잘못을 찾고 회개하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못 살게 하는 환경, 못 살게 하는 현실, 못 살게 하는 상황, 못 살게 하는 관계,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되 덤벼서 대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멘 합시다. 내 자신이 끝없이 또 찾고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아멘 합시다. 나는 욕먹어야 할 사람이야.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이 흉보고도 남는 흉이 많은 사람이야.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근데 악한 영은 그렇게 해서 이쪽도 화내고 혈기내고 덤비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그 괴계를 알고 있으니 오히려 건든 것이 더 의의가 되었고 건든 것이 하나님과 가깝게 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것이 뚫고 들어와서 내 인격을 제 인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야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선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악은 내 속에서 끄집어 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요, 내 육신을 못 이기는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요, 내 속에서 불의를 찾지 못하는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은 의의 기준이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패배자의 영혼의 때는 비참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느 시대 사람이든 마귀와 더불어 하는 전쟁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핍박을 받냐 복이 있어 하늘의 상이 커 너희 선진들도 너희와 동일한 핍박을 받았어. 동일한 핍박을 받았어.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의의가 있어야 의의를 무너뜨리고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예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니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된다. 태양하고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죄요. 죄는 내 안에 생명을 몰아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자들이요,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누구든지 예수로 받은 구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끝까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지켜서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가 다할 때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기어이 영광을 보고야만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왜?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아멘도 예배입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은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그렇게 살아라. 너희 영도 그렇게 살아.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하나님이 안 받으면 죽은 제사야. 하나님이 받을 산제사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주님과 예배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가 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어느 한 구석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의사가 없이 100% 수용할 때만 가능한 것이니, 주여 나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 앞에 100% 수용하여 내 인격이 성령의 인격화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간절하게 회개할 때, 우리 예배가 뭐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작 대문을 여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예배 시간마다 좀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싶은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수용할 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하며 그분을 정말로 받아들이도록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그에게 다 드리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 잘 지키자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흠없는 예배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시대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전혀 상처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일련된 수양을 드리라.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검사합니다.
털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비리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발톱 하나 어디라도 상처 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쫀하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살피라는 법대로 잘 살펴서 온전한 제물을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이 하는 것이니, 제사는 제사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이요, 우리는 제사함 예수의 피의 공로라는 제물로 제사함 받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 자들만이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라 하면, 예배는 이만큼 반드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고 그의 피가 있고 그의 생명이 있고 나의 죄가 무너졌고 내 사망이 강도졌고 내게는 생명이 다시 소생되었고 예수의 피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으니 이 예수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감히 불순종하고 도전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라는 말을 쓴 것이 뭐냐? 허물은 참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할 때 감사한 것이 뭐냐? 허물, 그렇지. 허물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용서받을 가망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허물을 속죄 제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예배소서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정말로 진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정말 우리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신 나를 구원하시는 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죄받았다는 증거는 그의 피니, 예배 시간마다 날 위해 죽으신 그의 피를 들고 예배할 때, 언제 여러분 스마트폰 볼 겨를, 딴 생각을 겨를이 또 이 피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 아들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는 아들의 피만 들고 아들의 피가 쏟아지는 만큼 진실한 아픔과 고통과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이 피를 들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느냐? 아들이 가진 생명의 복을 영원히 주려고 찾아요. 주여 내게도 주소서, 주여 내게도 주소서.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냐? 순종 자체가 예배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시고 나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당할 모든 고난을 모조리 갖다가 다 갚아 줘버렸으니 그 증거가 그의 살과 피라 이 말입니다. 그 피를 들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가 지옥에다 당할 고통을 주님이 고통 대신 담당했으니 나는 이 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인데 내 몸도 내 영도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왜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것은 기도 시간도 예배요, 찬양의 시간도 예배인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이 유익할 때도 있어. 보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시간만큼 그렇게 진실한 예배가 없잖아.
우리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와 진실과 참과 영광스러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 예배가 끊어진 인간은 바로 마귀와 연결되어서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인간.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연세종합교회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을 때, 너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니?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하고요, 우리는 산에서 합니다.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곧 예배를 받을 자가 나요. 예배를 드려야 할 모든 이유가 내가 되느니라. 산에서도 말어, 예루살렘에서 말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마음과 생각을 팍 쏟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 진리 그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가 일치라는 증거로 예배 시간은 반드시 주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는 무너져 버렸고 그 은혜 감사에 드려지는 예배가 당연히 주님의 목숨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주님의 목숨만큼이나 죽을 만큼이나 피 흘린 만큼이나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마땅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는 승리해야 된다. 알아들었습니까? 예배의 실패자보다 불행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마귀와 죄는 끝없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죄는 예수만이 해결하고 예수만이 또 이기고 이겼으니 예수가 없는 생활은 예배의 생활이 아니요, 마귀와 동역하는 생활이요, 범죄하는 생활이요, 결국은 파멸의 생활이니 저 지옥 간 영혼들이 예배 오는 거 봤어. 우리 지옥에 왔으니 지옥 보낸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합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거기서는 고통의 아우성 소리밖에 없다 이 말이요, 참혹한 절규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며 그 피를 보좌 단텔 앞에 뿌리면서 계속 이 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고 예배한다 이 말이요. 영원히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육신이 있을 때 이루어진 자가 하늘의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게 하라 이 말이야. 성령님이 가지고 있게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쓰시게 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호흡 있는 동안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피를 제물 삼아서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천국에는 예배만 있으니 우리도 그 예배가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연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화답할, 응답할, 받으시는,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하지 않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냐 분별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예배로 주님과 함께 있음을 확증하되 그 증거로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피의 공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내 평생 내 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령한 삶이 되어 내 삶이 자나깨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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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 주님은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드렸으니 나는 그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를 만났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피를 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가슴이 터지도록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금이나 금이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영의 소원은 주님과 나와 신령한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오늘 또 운반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은 예배 드리지 말게 하옵소서. 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산 예배는 내가 회개하여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예배 바로 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불순종은 예배를 망치는 원수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도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함입니다. 주여 정욕적으로 종교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몸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영혼의 때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